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42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43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 43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 예, 43절에서 52절, 먼저 43절에서 50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곧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가 검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그들과 군우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하였는지라. 이에 와서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하고 입을 맞추니 그들이 예수께 손을 대어 잡거늘 곁에 서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총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라.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아멘. 51절 52절 합독합니다. 시작.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 혼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이 새벽에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주께서 은혜 베푸시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잡히시는 장면, 이 배반의 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배반을 통해서 잡히시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시간적인 흐름으로 이야기한다면 금요일 아침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게 되는데 목요일 저녁 성찬 우리가 최후의 만찬이라고 해서 알고 있는 성찬식으로 기념하는 식탁의 교제가 제자들과 있었고 세족식이 있었고 그리고 그것을 마치고 산에 오르셔서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셔서 예수님이 3번이나 간절히 기도하셨고 그리고 내려오는 길, 오늘 본문은 그 산에서 내려오는 길, 그 내려오는 길에 예수님께서 잡히시는 장면,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이 겟세마네 기도를 마치고 아마도 이 전날 했던 것처럼 예루살렘을 향해서 아침 일찍 나아가시려고 아마도 이 새벽 미명에 나아가시는 길이 아니었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을 지금 잡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 오늘 특별히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51절 52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 잡히시는 장면을 사복음서가 다 기록을 해주는데 예수님이 잡히시는 장면 속에 딱 마가복음에만 이 표현이 나와요. 51절에 한 청년이 벗은 몸에 혼이불을 두르고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얼른 혼이불을 벗어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참 이 상황이 참 어떻게 이렇게 다 옷을 제대로 갖춰 입지 않고 그냥 혼이불을 이렇게 덮고 나왔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아주 특이한 장면이에요. 특이한 장면입니다. 근데 이 청년이 그냥 한 청년이라고 이야기했고 이 청년이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무리가 이 청년까지도 잡으려고 한 것이죠. 그 앞절에 보면 제자들이 다 도망갔다라고 했는데 무리들이 제자들까지도 다 잡으려고 하려고 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기겁해서 도망가는 것인데 지금 이 청년은 혼입을 버려두고 도망가 버렸어요. 그리고 한 청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 청년이 이 마가복음의 저자 마가일 것이다 라고 짐작을 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전날 밤, 아니 몇 시간 전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식탁의 규제를 나누신 곳이 우리가 알고 있는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훗날 그곳에서 이제 성령의 강림이 있는 마가의 다락방, 그리고 마가의 다락방이라는 얘기는 이 마가 요한, 마가의 집을 의미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이 마가의 집에서 이 성찬식을 했다는 것은 의미가 있고, 마가의 가정이 예수님과 친밀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성찬식을 마치고 예수님을 따라 나왔던 마가가 자기 집에서 그냥 혼입을 하나 걸치고 편안한 몸으로 예수님을 따라왔던 마가가 이 잡히는 밤에,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에 목격자가 되었기도 하고, 또 스스로 다른 성경에는 없지만 이 말씀을 기록해 주면서 사실은 용기 있는 기록이죠. 이 장면을 빼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자기가 도망자였다라는 사실을, 자기도 그와 같은 모습이었다는 사실을 용기 있게 기록해 주면서 이 밤의 긴박함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더 확인시켜 주기도 합니다. 마가는 참 재밌는 것은 도망치기 전문가인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바나바, 이 마가의 삼촌이라고 할 수 있는 바나바와 함께 1차 전도 여행을 하다가 타우러스 산맥을 넘어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넘어가는 과정 가운데 굉장히 그게 위험한 길이고 어려운 길입니다. 그때 마가는 일행을 떠나 되돌아가 버립니다. 바꿔 말하면 도망쳐 버렸거든요. 예수님을 따르다가 도망치고, 복음을 전하다가 도망치고, 이게 마가인데, 그런데 그 마가가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성경의 저자 마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한 청년의 삶이 어떻게 세워져 가는지, 그가 도망치고 또 거듭 도망쳤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그가 도망쳤다는 것은 다른 의미로 배신이죠. 배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통하여 이와 같은 생명된 글, 고난받는 종 예수에 대한 글을 마가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남겨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가가 이 일에 쓰임받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배반의 밤에 이 마가, 청년 마가 말고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배반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다 도망쳤다고 했고, 특히나 이 배반의 중심에 서 있는 인물은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예수님을 없애려는 이 성전의 지도자 그룹, 제사장, 서기관, 그리고 유대의 장로들, 바리새인들, 그들에게 대하여 그들이 예수님을 없애려는 음모를 꾸미고 있을 때에 그들의 음모에 가담해 버리는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의 배신을 눈치채고 있었어요. 전날 저녁에 있었던 성찬 자리, 마지막 최후의 만찬의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가 자신을 배신할 것에 대해서 암시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은 시편의 말씀을 인용해서 내 빵을 먹는 자가 나를 배반하였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그게 바로 가룟 유다였죠. 근데 여러분, 이 말은 내 빵을 먹는 자가 나를 배반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마음의 비통함을 잘 드러내는 표현입니다. 이런 거예요. 내 빵을 먹는다는 얘기는 나와 함께 식탁을 한다는 얘기고, 나와 함께 식탁을 한다는 얘기는 그만큼이나 가깝다는 것입니다. 햄릿의 명대사처럼 브루투스 너 맞아. 너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라고 하는 느낌이 강하게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배신이라는 말 자체가 그런 말 아니에요? 가깝다라는 말이 전제되어 있는 말이 배신입니다. 멀리 있는 사람, 나랑 상관없는 사람은 배신이 되어지지가 않습니다. 나랑 가까이 있으니까, 나랑 친밀하니까, 나랑 신뢰 가운데 있었으니까 그가 생각을 달리할 때
나를 멀리할 때 배신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서로에 대한 친밀감과 신뢰가 졸지에 무너지고 뒤집힐 때 그때 느끼는 우리들의 감정은 굉장히 격한 감정, 쓰라린 감정을 겪게 되어집니다. 가룟 유다는 이른바 돈꾀를 맡은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로 치면 회계를 맡은 사람이죠. 교회에서 우리 교회는 그렇게까지는 여기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한 신뢰가 있어야만 감당할 수 있는 일, 그러니까 어떤 큰 권리 있는 자리라고 여기지는 않지만 신뢰가 있어야 하는 자리, 그게 바로 재정을 맡는 자리입니다. 재정을 누군가에게 맡긴다는 것은 신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룟 유다를 신뢰해서 재정을 맡겼는데 가룟 유다는 그 신뢰를 뒤집어 버린 사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배반한 사람, 그게 바로 가룟 유다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물론 전에 말씀드렸지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한 이유, 배신의 이유는 역사적이게도 예수님이 배신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어떻게 배신했느냐?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배신한 적이 없죠. 그러나 가룟 유다에게는 예수님이 나를 배신한 것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따라간 이유가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을 따라간 이유는 바꿔 말하면 예수님을 따라간 목적, 예수님을 따라간 목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목적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었으면 좋아했을 것인데 예수님을 따라간 목적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 같지가 않은 것입니다. 바꾸어 믿고 따라갔는데, 예수님을 믿고 따라갔는데 예수님이 믿을 만한 분이 아니다라고 가룟 유다의 마음 가운데 생각이 든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정확하진 않지만 열심당원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고 많은 성경학자들이 짐작을 해요. 그는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무장 독립 투사 같은 셀롯당 열심당원의 하나라고 여겨집니다. 그들의 방식은 로마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이 독립하기 위해서라면 그들은 로마보다 더 강력한 힘, 다윗 왕이 가졌던 그와 같은 힘이 우리 가운데 주어져야 우리가 자유해질 수 있다, 독립할 수 있다, 나라가 회복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 지역에서 많은 권능을 행하실 때에 그 예수님에게 매료되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와, 이런 권능이라면. 그리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나아가실 때에 기대도 했을 것입니다. 드디어 때가 되었구나.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계속같이, 그리고 이 기도하는 자리에서 제자들 앞에서 계속같이 내가 죽어야 한다, 내가 죽어야 한다 라는 이야기를 하실 분입니다. 결국 가룟 유다는 또 다른 힘을 그는 의지하고 있었음을, 그는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의 권능이 아니라, 그냥 권능의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의 권능만 의지하고 있었던 자임을 드러내는데, 그가 예를 들면 직전에 예수님께서 한 여인이 예수님께 향유 옥합을 쏟아 부을 때 그 향유 옥합의 가격을 이야기한 게 요한복음의 표현으로는 가룟 유다예요. 가룟 유다가 계산이 빨라서 300데나리온이나 더 되는 돈을 받을 수도 있는데 라고 이야기하죠. 곧 가룟 유다는 경제적인 능력, 물질의 능력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또한 제사장과 바리새인들과 함께 예수님을 잡으러 올 때에 그는 그들이, 그 기득권 세력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알고 있는 자이고, 그들이 취하고 있는 검과 몽치, 무력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알고 있는 자입니다. 어떻게든 예수님을 없애려는 종교 기득권자들의 이해와 자신이 느끼는 배반감에 대해서 보상이 필요했던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죽음의 자리로 내모는 배반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라는 예수의 권능이 아니라 사람의 권능에, 사람의 힘에 의지하여 서는 것이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오늘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 나오는 장면 속에서 오늘 한 절의 말씀을 보시면
43절에 이렇게 기록을 해줍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곧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가 검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검과 몽치를 가지고, 몽둥이를 이야기하거든요. 칼과 몽둥이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옵니다. 마치도 예수님을 결박하려고 할 때에, 잡으려고 할 때에 물리적인 저항이 있을 것을 예상이라도 한 듯이 그냥 갑시다 하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그래도 아마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은 순순히 따라가셨을 텐데, 혹시라도 저항을 할까봐, 혹시라도 강력한 저항이 있을까봐 그 저항을 압도할 만한 칼과 몽둥이를 준비해서 무리를 이끌고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44절은 이렇게 한 절 더 이야기합니다.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그들과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 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하였는지라. 가룟유다의 말이거든요. 내가 입 맞추는 사람이 예수다. 그를 잡아서 단단히 끌고 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를 잡아서 단단히 끌고 가라. 가룟유다가 하는 말입니다. 제사장의 종이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 무리의 행동대장이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가룟유다가 예수님을 그냥 받지 못해 배반하고 넘겨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철저히 배반하되 예수님의 권능을, 능력을 어느 정도는 알고 있기에 그 능력으로 혹시라도 예수님을 배반하는 무리들에 대하여 예수님의 능력으로 그들을 제압할까 하는 염려 속에 말하는 거예요. 그를 우리가 계획을 짜고 치밀한 계획 속에서 그가 항거하지 못하도록 단단히 묶고 단단히 끌고 가야 합니다라고 가룟유다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리적인 힘을 과시하는 것은 바꿔 말하면 자기 두려움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물리적인 힘을 과시하느냐? 내 속에 있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내가 이 힘을 드러내지 않으면 오히려 내가 제압당하고 오히려 내가 그 물리적인 힘에 휘둘릴 수 있겠다라는 염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자기 안에 있는 이 두려움이 그대로 표현되는 것이 물리적인 힘, 곧 폭력인 것입니다. 그 자기 안에 있는 두려움이 또다시 표현되고 드러나는 한 장면은 베드로에게서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 그 이후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결박하려고 할 때에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자르는 이야기가 본문에 이어집니다. 이 사람이 베드로라고 이야기를 해주죠. 누가복음에서는 제자들 모두가 이런 표현을 합니다. 제자들이 우리가 칼로 치리이까? 베드로만이 아니라 제자들 모두가, 베드로만 용기 있는 사람이 아니라 제자들 모두가 우리가 칼로 치리이까? 라고 말씀하고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베드로가 칼을 가지고 말고라고 하는 사람의 귀, 제사장의 종이라고 하는 사람의 귀를 잘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분이 재밌게 표현하더라고요. 칼을 가지고 제사장의 정수리를 딱 쪼개기 위해서 칼을 내리쳤는데 빗나가가지고 귀가 잘려진 것이냐, 정말 딱 죽이려고 정수리를 내리쳤는데 피했거나 혹은 칼질을 안 해본 베드로라서 실수해가지고 빗나가서 귀만 잘라진 것이냐. 그게 아니라 귀를 잘랐다는 것은 구약 성경의 개념으로는 종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종이 되어질 때는 귀를 뚫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의 종된 역할을 그가 감당하기 위해서는 귀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바꿔 말하면 이 대제사장의 종은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노예의 종의 개념이 아니라 제사장의 하급 관리, 그러니까 제사장을 돕는 하급 관리 정도로 여겨집니다. 그러니까 그가 귀가 잘려지면 레위기의 규정을 따라 이야기하면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제사의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가 역할을 못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의 정체성이 상실되어지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 일을 하게 되어지는데, 오늘 성경에는 없지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말고의 귀를 다시 붙여주시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를 주님이 다시 세워주십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베드로가 칼을 들고 휘두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드렸듯이 폭력이라고 하는 것은
강자들이 약자를 굴복시키기 위한 방식이기도 하지만 약자가 자기 두려움을 감추는 방식이기도 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두려움 때문에 나타내는 방식이죠. 예수님을 위해서 칼을 휘두른 것이 아니라 자기 안에 있는 두려움들을 그가 드러내는 표현이 칼을 들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위해서 칼을 든 게 아니라 자기 두려움을 감추고 자기 두려움을 인하여 칼을 들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진리를 우리가 따라간다 할 때, 우리가 진리를 따라가는 자들이 때로는 위기의 순간에 우리도 모르게 폭력의 유혹에 사로잡히기도 합니다. 진리라고 하는 가장 명확하고 가장 또렷한 저와 여러분들이 나아갈 길, 그리고 그 진리의 도구를 우리가 취하여 나아가는 방식 속에서 때로 우리가 지치고 힘든 일들이 있을 때, 순간적으로 당하는 어려움들이 있을 때 그 진리를 따라가는 방식 속에 비진리의 요소인 폭력을 끌어들이기도 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게 우리들의 연약함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안에 만약에 폭력이 확대되어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진리를 따라가고 진리이신 예수님을 따라가고 평강의 왕,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따라가는 자들인 우리 가운데 폭력이 우리 속에서 잠시 드러나는 정도가 아니라 그 폭력이 우리 가운데 확대되어지고 그 폭력을 우리가 마땅한 진리의 도구인 양 취하게 되어진다라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진리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비진리요 폭력을 따라가는 이들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이 오늘 마가복음은 설명하지 않지만 마태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을 하시죠.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아라. 우리의 칼이 칼집 안에 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폭력을 쓸 수 있겠죠. 우리도 때로는 그 폭력이라는 쉬운 방법을 사용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칼집에 넣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어서 이야기하십니다.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옛날에는 그렇게 표현했죠. 칼로 일어서는 자는 칼로 망한다. 딱 그것이죠. 칼로 일어서고자 하느냐, 칼로 망하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우리 시대 우리가 들고 있는 칼, 그게 무엇일까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칼은 물론 다른 사람을 해하는 도구가 되어질 수도 있는데 특별히 우리가 취하는 칼들 중에 하나는 성경에서 나오는 많은 이야기들 중에 칼을 든 이야기는 편을 가르는 거예요. 그 예리한 칼로 쪼개어서 내 편과 네 편을 나누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 예리한 칼이 편을 나누는 일들을 많이 합니다. 그 칼로 편을 나누고 그 칼로 그의 행위를 판단하되 정죄하고 심판하는 일들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예리한 칼이 편을 나누고 정죄하고 심판하는 칼이 되어졌을 때 그 칼은 마치도 저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선악과, 우리로 하여금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죄의 요소죠. 내 스스로 판단하여 너는 선하다, 너는 악하다, 이것은 옳다, 이것은 그르다 하며 내 칼을 가지고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일에 그것을 쓰기도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예리한 칼을 함부로 휘둘러서는 안 됩니다. 이 칼이 성령님의 손에 들려져서 저와 여러분의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는 말씀의 검으로 우리 가운데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서 새롭게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누리겠지만 이것이 선악과를 따먹은 듯한, 그러나 선악을 아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실상은 진리에서 벗어난 그리고 무지한 저와 여러분의 손에 들려질 때에 그것은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며 누군가를 편을 가르며 그 폭력의 도구로 다른 내 편이 아닌 저 편에 서 있는 사람들을 억압하고 짓눌러야 된다는 도구로 우리가 칼을 취한다면 그것은 그 순간 이미 우리는
주님의 길에서 벗어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칼을 집어넣도록 하시고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는 말씀이 응하게 하시려고 순순히 잡혀가시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따라간다, 진리이신 예수님을 따라간다 하면서 진리의 요소가 아닌 비진리의 한 요소인 폭력을, 물리력을 우리가 쓰려고 하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경제적인 능력, 세상의 권력의 능력을 의지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간다, 진리이신 예수님을 따라간다라고 하면서 그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는 나 자신을 그 진리의 말씀 앞에서 새롭게 일깨우는 말씀으로가 아니라 누군가를 정죄하고 판단하는 도구로 검을 사용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하면서 너무 예리한 검을 취하고 우리가 나아가고 있지 않은지 여러분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오늘 예수님께서 이 배반의 밤, 자신에게 대하여 폭력을 행하는 자들에게 대하여 취하시는 예수님의 태도가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자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